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이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아무 것을 안들 속수무책인 무능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능력의 길로 인도하사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은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주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된 미래가 있음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의 부름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새벽 제단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혹 우리가 병들 때가 있어도 새벽에 나오지 못할 만큼 병드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근심에 눌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일이 많을수록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다급할수록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지시를 받고 나의 나됨을 알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항상 새로운 용기를 공급받아서 하루하루 사건마다에서 승리 생활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유혹이 있으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산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아지도 못하는 근심에 매여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우울증과 알 수 없는 근심 그리고 걱정에 쓸데없는 걱정에 매여 시간과 정력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런 허망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보람을 창조하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요 또 내가 꼭 주님의 거룩하신 손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죄악을 물리치고 이데올로기를 물리치고 그리고 모든 폭력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 함께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소서. 선교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로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온 가정과 그 기업에 그리고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계계승승 주의 이름을 계대하여 전하며 봉사하는 당신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큰 문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주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악한 무리들에게 속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작은 이득을 위해서 큰 것을 그르치는 불의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이 온유 겸손하며 정직하며 서로 화해하는 그러한 민족 의식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부한자가 결코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비굴함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오늘도 겸손함과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고생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견딜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절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더 이상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큰 권능과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또 많은 문제에 시달리는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그 사랑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하며 누와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우리 11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오늘 14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로 23절 끝절까지 봉독합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성이 그에게 떠났다.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여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기름을 부어줘 는 아름다운 푸른 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워서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들의 심은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재앙을 선포하느냐. 여호와께서 이하여 알게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그에게 보이셨나이.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행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를 다시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지.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존중을 주께서 아뢰옵니다. 그들에 대한 나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나이. 여호와께서 아수단 사람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오.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연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의 잘못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멸하리니 천년이 그들의 칼에 죽고 자녀들의 기근에 죽고 그 남은 자들이 없으리라. 내가 사람의 재앙을 내리니 그곳을 벌할테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아주 가슴 아픈 그 하나님의
아주 역정적인 그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서 논리적인 말씀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정열, 이것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적이요, 그리고 특별히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 깊은 심정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되겠구만. 그래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정열이 역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옵시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도하라는 말보다도 더 강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게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러는데, 또 다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들의 행위가 옳당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혹 가르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말로 권할 때가 있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말을 안 들으면 좀 속상하면 좀 실수를 하지요. 우리 어머니들이 실수를 해요. 그럴 바는 차라리 집을 나가라. 그렇다고 잘 알았습니다, 나갑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될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으라 그랬다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으라고 하기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죽습니다.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이게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역정적인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듣는 하나님 편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이게 합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주 여기 보니까 어려움일 때 고뇌를 인하여, 그래서 아주 어려우니까, 아주 어려운 저지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세가 전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예? 기도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조금 더 나가다 보면 그 설명이 잘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도하지 마라 그랬죠. 조금 나가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하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래요. 예. 21절에 보면 기도하지 마라, 또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예언하지 마라. 왜요? 너 예언하다가 맞아 죽을 거다.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게 한계를 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언제나 무한대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사랑, 그 일방적으로 사랑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랑이 배신을 당할 때 사랑의 배신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 배신당하게 되면은 그만 화가 나지요. 역정이 생기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밤늦게 보는 사랑의 전설이라는 게 있지요. 봤어요? 안 본 사람하고는 모르니까 얘기 안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는 지금 옛날의 애인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 짓을 하든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걸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아내가 조금씩 마음이 빗나가는 걸 알면서도 정성을 다해요. 마침 또 아내도 또 마음을 돌려서 진짜 천성 사랑하기로 했어요. 아주 가정이 아주 좋아졌어요. 바로 그런 때에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깜짝 놀라게 하려고 결혼 기념일 날
좋은 목걸이 하나를 샀어요. 큰 마음 먹고 자기 친구한테 자랑까지 하면서 이걸 사서 우편으로 보냈어요.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혼 기념일 자리니까 당연히 이건 남편이 보냈을 거라 생각하고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옛날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그 애인이 보낸 걸로 알았거든요. 이게 누구라고 쓰진 않았습니까? 이 목걸이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남편이 목걸이 예쁘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 길거리에서 싸구려 가짜 하나 산 거라고. 사만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남편이 여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이거 딴 남자가 줬다는 걸 알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요. 그 화는 이런 말도 못해요. 그래 차를 몰고 그냥 막 가다가 들여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배신당할 때 그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보낸 선물을 딴 남자가 보낸 선물로 알고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 화가 지금 풀리지 않아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아주질 않아요.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끝까지 마지막에 여기에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저희들이 기도하더라 내가 안 듣겠다. 왜냐하면 변심됐기 때문에 마음이 빈다. 배반되었어요. 그런 거로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곤약을 위해서 어려운 때에 가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도 안 된다. 불러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설명은 여기에 15절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마치 여자가 딴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나가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행위를 고치고 자세를 바로잡고 정결하게 고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또 진실을 찾아야죠. 진실한 말을 해야죠. 나는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살려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고 사랑을 해달라고만 합니다. 이거 사랑할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런 거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것은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얻지 못하면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행음하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편단심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우왕좌왕해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 사랑은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우상을 떠나 섬기고 행마했고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제육, 제사 드리는 곳이죠. 제육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 뜰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성전 뜰에다가 우상을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우상,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해야 돼요. 우상을 깨끗이 제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요새도 보니까 참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신다고 그래요.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성실치 못했다. 돈을 너무 좋아해서 내 마음대로 뭘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무엇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이제서 보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 이제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른 자세로 내 우상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이런 물질 사랑하는 마음, 이 내 명예를 위하는 마음 다 우상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우상. 우리 이 20세기 오늘에도 21세기 들었습니다. 많은 우상이 있어요. 이걸 다 버리고 다 땅에 십자가 밑에 묻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고 끊지 못할 것을 끊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마치 결혼 생활을 하는데 옛 애인을 그대로 알고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 못한 걸 후회해가면서 그리고 오늘 이 사람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마음으로 가늠하는 마음인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그래서 내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은 그 말 속에 막 깊은 뜻이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자세를 바꾸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라. 회개와 함께 기도하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들의 분나무 아래서 하는 일 바알을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이제 재앙을 선언했느니라. 그런 거로 기도하지 마라. 자, 이 재앙을 선언했는데 이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아주 완전 죄악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가능성만 있어도 이제라도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걸 보라질 못해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점이 있거든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못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노? 또 둘째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가룟 유다 같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해.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또 반대로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지 못한다. 여기서 구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처지라도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벌을 못해요. 벌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때라도 어느 시점에서라도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뜨거운 정열, 그 불붙는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나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 말씀. 내가 그리 할 것은 유다 집에 재앙을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와의 관계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얼마나 죄악든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원정을 주께서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예, 왜요? 돌이킬까 두렵다는 거죠. 이것은 예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빨리 예언해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그러한 말씀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왜요? 듣지 않을 거니까. 듣지 않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게 뭡니까? 그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돌이켜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까지 비방하거든요. 이래 되면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이죠.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백성들의 말입니다. 이제 끝까지, 악이 끝까지 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면은 안 되죠. 오히려 더 역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하지 말라 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십시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그 백성. 이 말씀 속에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진실을 찾고 겸손을 찾고 정직함을 찾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좌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